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중요한 말씀들이라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네, 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에 임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약속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다른 어떤 것이 하나님보다 우선된 삶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우선으로 두고 살면 하나님께서는 지키심과 책임지심의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게 되죠. 어제 말씀 보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시겠다. 그리고 또 북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그런 적군들을 쫓아주시겠다라고 하시면서 언약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의 말씀은 참으로 감격적인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 28절 말씀 다시 한번 먼저 읽어보면서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지금 이 말씀인즉슨 한마디로 성령의 충만케 하심에 관한 약속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면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자는 오늘을 바라보고 단지 오늘을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한 자는 내일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자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지면 어린아이들서부터 많은 어른들까지, 연세가 많으신 어른들까지도 모두가 내일을 꿈꾸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은 오늘만 살고 내일은 없는 사람처럼 우울하고 힘 빠져서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실 내일을 바라보면서 사는 자들이 우리는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어린아이라고 해서 어리다고 해서 무시당해서는 안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나이 많으신 어른들이라고 그래서 뒤짐지고 빠져있는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모습은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죠. 모든 연령대가 어린아이서부터 연세가 많으신 분들까지도 누구나 빠짐없이 역동적으로 내일을 꿈꾸면서 오늘을 달리는 공동체의 교회, 이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지난 주일에 진행했던 우리 교회 달란트 마켓 사진을 보고 있으면 참 웃음이 나고 마음이 행복해집니다. 이 모습이 비단 우리 교회가 아직 작은 교회, 개척교회라고 해서 적은 인원의 교회여서 어쩔 수 없이 청년들부터 어른들까지 다 동원해서 만든 행사가 아니라, 앞으로 어떤 행사가 있고 우리 교회의 숫자가 좀 더 많아진다 할지라도 모두가 동참해서 함께 내일을 꿈꾸는 블레싱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가르침은 우리의 나이가 어떻든지 우리 모두는 내일을 꿈꾸는 청년들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청년입니다. 청년답게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청년이라는 말이죠. 내일을 꿈꾼다면 모두 젊은이이고 주님 보시기엔 모두 다 청년이다 이 말입니다. 이어지는 31절과 32절 말씀도 보십시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 상관없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참 감격스러운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성령이 충만해지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시간이 흘러 세월이 흘러 훗날에 성경 속에서 인용되어지는 장면이 신약 성서에 나오게 되는데요. 어디서 인용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여쭙는 이유는 여러분이 아실 만한 성서라는 힌트가 되겠죠. 사도행전에 등장합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던 사도행전 2장 말씀의 16절에 18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라고 사도행전 2장에서 인용이 되어집니다. 지금 이 요엘서에 나오는 본문 내용이 그대로 사도행전으로 옮겨져 나오고 있는데 그럼 사도행전에서 이 말을 인용하고 있는 사람, 그 주인공은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리고 지금 베드로가 이 말씀을 인용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오순절에 모인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임한 성령 강림 사건. 이때 성령이 이 백성들에게 임하니까 어떤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불이 임하고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어떤 그런 은혜의 불길이 임하고 그리고는 사람들이 말을 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왜 다른 나라 말을 배워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각 나라 말로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죠.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면서 뜨거운 성령의 역사로 그 자리가 뒤집어지기 시작하니까 주변에서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손가락질하면서 말하기를 저들이 술에 취했다 그런단 말이에요. 술 취해서 하는 행동이다 막 그런단 말이죠. 그때 그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가 갑자기 이 성령의 역사심을 항변하고 나서서 술 취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막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너희들도 알다시피 낮 시간이다. 이런 백주대낮에 술 마시고 취해 있을 사람들은 없다라고 말하면서 이건 지금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라고 하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이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이에요. 이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니들도 알고 있지. 요엘이 이미 말하지 않았느냐. 이건 성령의 충만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기이한 현상들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다 라고 말할 때 이 말씀이 인용된다는 말이죠. 그리고는 쭉 그 이야기를 이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요엘서 말씀을 보기 전까지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온 베드로 이야기가 이게 뭔 소리야 라고 하겠지만 이제 우리는 이 베드로가 한 이야기가 어떤 의미의 내용인지 이제는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 충만하여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난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바로 요엘이 말했던 것처럼 성령 강림을 체험한 자들의 모습이다 라고 베드로는 당당히 발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자들은 반드시 달라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과는 당연히 달라야 되고요. 예수 믿고 아직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한 성도들과도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제가 결혼 전까지 다녔던 한국의 교회가 어디에 있냐면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강변교회라는 교회를 다녔는데요. 이 교회의 원로 목사님이 참 유명하신 분인데 제가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을 때는 그때는 원로 목사님 아니셨고 그때는 담임 목사님이셨는데요. 김명혁 목사님이라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이분께서 지난 2월 18일에 87세의 연세로 소천되셨어요. 제가 뉴스로 우연히 목사님 돌아가신 소식을 접하고 마음이 참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온종일 김명혁 목사님의 강변교회에서 드려지는 장례 예배를 영상으로 쭉 보고 또 워낙에 유명한 목사님이셨어서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나오는 목사님의 어떤 돌아가신 소식들을 뉴스를 보면서 지냈는데요. 저는 목사님께서 돌아가시게 된 경위를 그런 뉴스들과 장례 예배를 통해서 알게 되면서
마음속에 참 큰 도전과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는 은퇴 이후에도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시면서 작은 교회, 개척교회 위주로, 그리고 시골 교회에 원하시는 곳이라면 직접 그것도 운전을 하고 달려가셔서 설교를 해주셨어요. 설교를 하시고는 사례를 받고 돌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헌금을 드리고 오셨던 목사님이셨습니다. 저와 참 친했던 그 교회의 형님이 한동안 목사님의 기사 역할을 해주시면서 비서로 그 모든 은퇴 후에 집회를 쫓아다니셨었는데, 그 형님이 나중에 저한테 해주셨던 말씀이, 나는 목사님 참 존경하는데 왜 존경하냐면 교회를 가실 때마다 그렇게 사례를 받지 않으시고 본인이 그 교회에, 어려운 교회에 헌금을 하고 돌아오시더라. 하루는 승남 형제 지금 은행에 있는 돈, 이 카드를 가져가서 얼른 100만 원만 뽑아와서 이 교회에 헌금하면 좋겠어요 라고 카드를 주셔서 본인이 돈을 뽑으러 가서 보니 은행에 잔고가 100만 원밖에 없더라. 그렇다면 그 모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100만 원이라는 돈을 뽑아서 그 교회에 헌금한 것이 아니냐. 나는 그래서 참 목사님 존경한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일화로 친한 형님께 들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 형님께서 사업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하셨지만 그 뒤로는 계속해서 홀로 운전하시면서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께서 돌아가시게 된 경위도 87세의 연세셔서 노환으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그날도 춘천에 있는 한 작은 교회에 설교하시기 위해서 직접 운전을 하고 가시던 중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게 됐답니다. 저는 우리 김명영 목사님께 내일을 향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청년의 소망이 없었다면 그 연로하신 몸을 이끌고 직접 춘천까지 운전하면서 움직이실 이유는 전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목사님 돌아가시게 된 경위를 접하면서 정말 목사로서, 사명자로서 가장 멋진 마지막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위대한 죽음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자가 되십시오. 내일을 꿈꿔야 됩니다. 마지막 눈을 감을 그날까지도 우리는 내일을 꿈꾸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그날까지도 그 작은 교회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움직이셨던 그 목사님의 모습처럼, 그 모습을 보고 어찌 87세의 연로한 노인이구나라고 손가락질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모습을 보며 참 존경스러운 영원한 청년된 모습이구나라고 하면서 그분의 모습을 우리는 존경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성령이 충만한 자들이라면 오늘에 멈추는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내일을 꿈꾸며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어깨를 펴시고 자신감을 가지고 나를 통해 이루시고 일하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오늘을 사십시오. 우린 어느 누구도 귀하지 않은 존재가 없습니다. 우리 생명의 가격은 아시는 것처럼 예수의 보혈입니다. 청년 되신 여러분, 보혈로 살아나신 여러분, 내일을 꿈꾸시며 오늘 하루를 헛되지 않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자는 오늘을 바라보고 겨우 오늘을 살아내는 자가 아니라 내일을 바라보며 오늘을 걷더니 오늘을 주님 안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자의 모습인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눈을 감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작은 교회, 시골 교회들을 섬겼던 김명영 목사님의 일화를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 또한 언제 눈을 감을지 모르는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또 내일의 꿈을 꾸며 오늘의 나의 인생을 모두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블레싱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